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그 어번 컨페셔널이라고 하는 작은 단체가 있습니다. 뭐 크지 않은 그런 단체인데 번역을 하면 마을, 도시, 마을에 고해성사하는 마을, 고백하는 마을, 고백하는 도시, 뭐 그런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벤 맨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운동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영화나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6살에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결국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가정도 이혼으로 끝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이 무너진 그런 큰 아픔을 간직한 채 어느 날 이제 터덜터덜 방송국으로 가던 때인데 벤 메더스 앞에 어떤 노숙인이 이제 조금 돈 좀 보태달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벤 메시스라고 하는 이분도 당장 지금 뭐 자기 삶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가슴 속에 저분하고 같이 한번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숙인을 붙잡고 내가 지금 정말 돈이 없는데 나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날 이 노숙인도 선뜻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인과 함께 기도를 했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이 아주 뜻밖의 깊은 교감을 나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벤 메시스는 곰곰이 생각했다고 그래요. 야, 이게 참 그때 냄새나는 노숙인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좀 다시 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프리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벤 메시스는 거리에서 미국 이렇게 가서 다니다 보면 거리에 종이 박스 같은 데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구걸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과제를 위해서 어느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기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으면 차량들이 이렇게 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학생에게 그래 너 이 돈 보태서 그 과제를 수행해.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거고 아무런 뭐 이렇게 돈을 구걸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천한 의식, 나쁜 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부 문화가 미국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프리리스닝이라고 그렇게 써서 들고 있었단 말이죠. 프리리스닝 여러분들 그 프리허그라고 알잖아요. 그죠? 프리허그. 프리허그는 뭐예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한번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그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준다.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리허그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벤 메시스는 프리리스닝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리스닝은 뭐예요? 당신 얘기를 들어줄게요.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슴속에 담아있는 말, 담고 있는 말, 답답한 그걸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프리리스닝입니다. 그래서 이 벤 메시스가 이 프리리스닝이라고 하는 글씨를 들고 서 있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 벤 메시스는 1년 동안 매일 하루 4시간씩 사람들을 만나서 리스닝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근데 참 놀랍죠?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신에게, 나에게. 말을 해주는 그 사람도 물론 속이 시원했겠죠. 또 치유도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어지고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 메시스가 점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5가지 중요한 지침을 내렸어요. 첫째, 이 프리리스닝은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봉사하는 게 아니야. 진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 때 그걸 진지하게 들어줘야 돼. 딴청을 피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80대 20의 균형을 유지해라. 이 80대 2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화를 나눈 데 있어서 상대방이 80%의 말을 하게 하고 나는 20% 정도 또는 20% 이하의 아주 적은 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상 공감하고 동의해 주어라. 절대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박하거나 또는 논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언어의 요소를 사용하라. 비언어의 요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손을 꼭 이렇게 마주 잡아준다거나 눈빛을 진지하게 맞춰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언어적 요소인데 이 비언어적 요소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공감하고 있구나. 내 말을 정말 들어주고 있구나. 진심으로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해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이제 좀 쉬운 일이 아닌데, 침묵을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중간에 말을 하다가 말을 끊고 말을 잇지 못할 때에도 그걸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 침묵의 중간을 내 말로 채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중단하면 거기에 바로 내가 끼어들어서 말을 하거나 하지 말고 다시 말을 이을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5가지의 지침을 줬는데, 이런 어반 컨피덴셜의 5가지 지침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은 개인을 치유하고 사회 문제를 완화시키고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끝낼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전쟁까지도 끝낼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겁니까? 들어주는 거. 뭐라고요? 들어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들어주질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주질 못해서 그렇다. 내 얘기만 하려고 그래. 그죠? 내 얘기만. 내 억울한 것만 말하려고 그래. 내가 속상한 것만 말하고 싶은 거야. 좀 알아달라고. 그죠? 그런데 내 얘기는 20% 이하로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 얘기를 진정하게 받아들여줘라. 경청해주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완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까지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니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그래? 너 아프구나. 그래, 너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마음이 상처가 났구나. 이거를 알아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강조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이 중요한 디모데전후서의 중요한 주제가 경건인데, 즉 믿음,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이죠. 바른 신앙생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좀 올바른 신앙생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른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언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제가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근데 해도 늘 우리들은 참 거기에 이렇게 원하는 만큼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또 말씀의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은 뭐야?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은
1차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런 언어 생활, 바른 경건한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수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얼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확고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언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장면을 돌이켜보면은 좋은 말, 바른 말, 진리의 언어를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기에 앞서서 먼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14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말다툼. 이 말다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크게 해치는지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명하라. 말다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말다툼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엄하게 엄중하게 경고할 정도로 말다툼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요. 또 각자의 감정이 다 있어. 여기에 3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30명의 감정이 하나로 통일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못된 거야. 그것이 아니에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른 거야. 다른 거. 나쁜 게 아니에요. 네가 나쁜 게 아니야. 네 감정과 내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야. 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상처를 받아요. 서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그냥 아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어요? 어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받아들여주고 늘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되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 뭐 하는 곳이라고? 받아들여 주는 곳이다. 교회는 다 받아. 아유, 저런 인간은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 주는 곳, 거기가 교회야. 거기가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당연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야 되느냐?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인간이어서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야, 이씨, 너 때문이야. 네가 나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더 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너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아. 가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나 때문에 상처가 컸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교회여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말에 상처받았다고 서로 아우성이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갈등만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했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그냥 하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야 되느냐? 그 패악이 뭐라 했습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죠?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하게 한대잖아요. 망하게. 여기 망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산이 탕진되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망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만든다. 포기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조건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다툼 안 할 수 있나요? 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말다툼이 없을 수 없죠. 근데 말다툼이 일어나서 속상해, 기분 나빠. 그랬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의 선배이고, 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너 때문이다 하지 말고 나 때문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아팠지. 나 때문에 속상했지.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혹시 이 중에 아유 목사님이 써서 나 들으라고 저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시달려. 번질 전화 와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내가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말고. 네. 일러도 돼. 말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그래요. 너 때문이다 하지 말고 나 때문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이거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우리가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 피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이 쓸데없는 말이 낳는 결과를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다음에 주목해야 돼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여기 점점 이 쓸데없는 말, 즉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물론 이게 쓸데없는 말 하는 그게 뭐 큰 잘못을 범하는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자꾸만 쓸데없는 말이 나가게 되다 보면 그 말이 독이 돼.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만 나는 별 그렇게 뭘 꼭 굳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절대로 아니야. 그냥 한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귀찮아 나중에 좀 하면 안 돼? 이 정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거에 큰 충격을 받고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뭐 감정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래? 뭔 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싫은 표현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했을 때 저 왜 그러지? 나는 모르는 거야. 나는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말들, 쓸데없는 말들,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관계 또는 경건한 신앙의 삶에 크게 방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말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능력이 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다. 제가 몇 차례 말을 하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사용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말을 사용하면 그 말을 말하고 듣는 나의 마음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를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예배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자 우리 서로에게 뭐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축복하십시오. 희수가 당신을 축복해. 이렇게 하라고. 송남아, 졸지 말고 우리 송남이를 축복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서로를 좀 잘되게 빌어주세요. 서로를 잘되게. 당신, 아니, 집사님 또는 뭐 권사님, 오늘 예배 속에서 위로받았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았기를 바라요. 이렇게 또 축복하는 말 한마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상대방도 즐겁게 하지만 나도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정말 그 말대로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 말로 인해서 나도 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가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할 리가 없죠. 마음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서 하는 훈련이 필요해. 말을 생각해서 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를 좀 그렇게 생각하는, 공격하는 듯한 공격적인 말은 아예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꺼내지도 마세요. 공격적인 말. 그러면 입 닫고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긍정해 주는 말을 하세요. 긍정해 주는 말. 예를 들어서 송남이가 오늘 손톱을 깎고 왔는데 너무 짧게 잘랐어. 그래서 손톱이 아파. 목사님 손톱을 깎다 보니까 너무 짧게 잘랐어요. 아유, 비영신처럼 그렇게 해서 너무 바짝 잘랐으니까 그렇지, 비영신아. 좀 여유롭게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보기에도 너무 바짝 잘랐다. 야. 아프겠지만 곧 잘할 테니까 그때까지 약 바르고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라고. 긍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긍정해 줘. 공격하지 마세요. 공격. 뭘 어떻게 했다고 했을 때 공격하지 마라, 절대로. 아주 이거는 철칙 중에 철칙. 뭘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좀 마세요. 공격하지 좀 마, 서로. 그리고 긍정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가 뭘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잖아. 괜찮아. 우리 최영애 성도님, 목사님, 나 우쿨 잘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최영애 성도님 지금 골프 잘 치시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나를 날마다 괴롭혔어요. 목사님, 난 골프를 괜히 시작했나 봐요. 근데 지금 잘하잖아요. 굉장히 잘 쳐요. 그래가지고 우쿨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잘 될 거예요. 그래요. 그죠? 말은 그래 이제 우쿨 너하고 안 어울려. 아유 때려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어떤 말이 더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말을 좀 이게 참 그 공격하는 말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이 후메네오하고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말을 막 하는 나쁜 사람이었는지 하여간에 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이름은 계속 여기에 성경에 남아서 불려지게 될 거예요. 뭐와 같다? 악성 종양이 암과 같다는 거잖아요. 암. 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말, 공격하는 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서로의 관계에서 마치 암처럼 되어버린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서로 갈라지게 되고 상처로 가득하게 되고 마침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벤 메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소개해드렸어요. 프리리스닝,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스레트라이스 교수가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프리리스닝을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에게 과제로 주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아주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더 많은 학생들을 친구로 사귈 수가 있었다라고 그러고 또 많은 학생들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래요. 지금 현대는 스마트폰과 SNS에서의 소통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군중 속에서 소외나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현격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했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말을 들어주면서 비로소 대화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자, 저는 동일한 원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 또 언어 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먼저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낮추는 법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낮추는 거. 오늘 말씀처럼 말다툼을 피하고 쓸데없는 말, 공격적인 말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돼. 이렇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 주장을 죽이면 비로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섰으니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견고한 터를 말했습니다. 믿음의 진리이죠. 교회입니다. 이 견고한 터, 교회는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이 교회의 견고한 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나를 죽인다는 게 어찌 쉽겠어요. 내 말을 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한다는 거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공격적이고 쓸데없는 말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서 교회는 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롭고 경건한 신앙생활.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좀 재밌게 합시다. 우리가 뭐 서로 불천지 원수지간도 아니고, 부모 형제 죽이는 원수도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서로 간에 돈 뺏고 사기쳤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까짓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셨는데, 에이,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손 한 번 내밀면 돼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모가지 자를 만큼 뭐 험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 여러분, 금식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오. 성경을 뭐 하루 한 권씩 읽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너와 내가 합쳐져서 우리를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로 만들어질 때, 우리들의 공동체로 만들어질 때, 우리들의 성도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로소 즐거운 교회, 신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다툼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로 공격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그래,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안 보일라나? 그렇지. 공감하는 사람 손 들어라. 다 안 해. 그래요. 상처를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었구나. 나 때문에 아프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어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핏값을 주고 사신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혹여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쓸데없는 말, 공격적인 말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아니하며,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 때에는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가 혹여 상처를 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 경건한 신앙 생활, 즐겁고 행복한 신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